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느니라.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기사를 소개하고 이어서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천군 천사들의 예수 탄생 축하 찬양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들과 마리아를 조명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성탄의 소식을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 들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 목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행하였습니다. 남들은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러 귀하게 쓰십니다. 그 옛날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거른 채 양떼를 돌보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직분일지라도
열심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직분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들은 정직했습니다.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던 안 보던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정직함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든 사회에서 직장 일이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대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지만 다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졌으니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이란 목자들이 전해준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들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말은 마음에 되새기며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천사들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비록 자기가 낳았으나 예수의 원래적인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하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되새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리아의 신중한 양육을 받고 자라났으며 또 마리아로부터 자신의 신비로운 탄생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구세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예비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면 필경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정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의 주제로서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맡은 일에 열심과 정직으로 살아가며 마리아처럼 생명과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이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늘 새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